예. 세상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도 가고 책도 읽고 또 스승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지식이 가장 유용한 지식인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과반, 문과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인문계에서. 그러면은 이제 10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반이 그 문과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반이 이과반이었습니다. 6대4 정도 됐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문과 이과 비율을 갖다가 2대8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인문학에 관한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문학은 뭐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먹고 사는 데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제 기술이나 지식이나 실제 이제 사회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과를 선호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짓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버는 지식인지 어떤 지식이 여러분에게 제일 유익한 지식입니까? 뭐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어떤 지식은 이 사람한테는 유용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인데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는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고 고상하다는 것은 탁월하고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런 지식이 무엇이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지식은 참 배설물같이 내가 다 버렸다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게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그토록 절대적인지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골로새서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논쟁을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 즐겁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뻐했다 또 유쾌해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 얼굴에 웃음을 환하게 띠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야,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고 즐거워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내가 새롭게 알면서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특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모르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저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즐거움을 느낍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짧은 건데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 아시죠? 찰리 채플린인데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웃기지 않습니까? 왜 웃깁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코미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 흉내를 낸다고 웃깁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벌어지면 그게 웃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웃긴다. 그런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일이 연출이 될 때 뇌가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 채플린이나 아니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스터 빈 같은 코미디언이 아주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보면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즐겁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쟁쟁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고 지금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마치 그런 겁니다. 이제 싸우다가 카운터 펀치를 딱 맞고 휘청거리면서 이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면서 유쾌한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유쾌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데도 이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그 많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의 흠을 잡고 몰아가려고 하는데 죄인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최종 답변으로 이런 겁니다. 도대체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희는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 하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아이들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아이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씨라는 단어는 오늘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씨라는 것이 남성형이고 그 다음에 단수입니다. 남성형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인데 남자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무튼 이 다윗의 씨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이 씨는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하는 그 대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람으로 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겠습니까? 왕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옵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왕으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여러분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나의 부족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유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야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지금 7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부터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7장 5절부터 없습니까? 7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이러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샀는데 야 하나님은 어떻게 텐트 속에서 사냐 천막 속에서 사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언제 그런 데 살고 싶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다가 내가 살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냐? 이런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초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초점은 뭐에 있냐면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에. 근데 다윗의 초점은 지금은 뭐에 있냐면 집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들리지만 좀 다릅니다. 집을 세우고 거기서 편안히 누리는 것에 다윗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절대 우리의 집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나 우리가 무엇인가 결핍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종 목표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갈급함이나 필요를 전혀 무시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견고하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내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목적이, 우리의 최초의 초점이 어디에 가서 들어가야 되냐면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이 일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이 완성이 되어 가야지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 나라는 별 관심이 없고 마치 여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거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태인의 첫 번째 오해가 이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마치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목적은 그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해였고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먼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이 두 번째 다시 돌아가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명백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 답이 안 나옵니다. 35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는데 답을 할 틈도 없이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분명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데 지금 왜 다윗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있고 내 주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는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주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겁니다. 어찌해서 다윗은 자기 후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려면 먼저 이제 시편 110편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0편인데 왕의 시편이라는 유명한 그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본입니다. 그렇죠? 원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혹시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을까봐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적혀 있으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씁니다. 누가에게 쓰냐면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 주가 어디 있냐면 그 옆에 오른편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성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 중에 2편,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2편하고 시편 110편을 비교하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 2편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을. 그런데 시편 110편에 가면 그 대상이 아들이 뭐가 됩니까?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편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방이 대적으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헛된 일을 꿈꾸고 있는 대적들로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편 110편으로 가면 그 대적들이 어떻게 되냐면 발 밑에 깔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편에는 시온에 내 아들을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에 가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심판의 주로 나타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예수님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것하고 또 다른 면인데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죄를 사하는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은 여러분 그 죄 사함의 권세는 인간의 일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태인들이 아마 잊고 있었던 것이 이 시편 110편의 5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5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누구죠? 처음에 나와 있는 주가 하나님이시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메시아는 여러분 심판주이십니다. 유태인들이 간과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노하시는 날이 있고 그 노하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심판주라는 거 혹시 잊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신하다 하는 뜻도 있고 완전히 이해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아는 것이라는 곳엔 그 속에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확신이 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내 집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먼저 그 나라를 세우시기,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주 있습니다. 심판주. 다시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헤롯당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벌리셨습니다. 최초의 논쟁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를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네?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하나는 다윗의 주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책들을 보니까 이 유태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는, 즉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몰랐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메시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까? 조금 더 눈치도 못 챘을까? 그러면서 죽였을까? 제가 이제 포도원 비유, 이제 12장 제일 앞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얘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서로 말하되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적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하는 기독론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주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윗의 주 메시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구나. 시편 110편의 이제 뒷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왜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서 그것을 부정할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 애써 모른 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발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입 맞추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탐욕과 교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어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통치하고 싶어서.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탐욕과 교만의 대표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한 마음, 이 탐심,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울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답니다. 땅끝까지 퍼졌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심판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지금 심판주 대신 메시아를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신으로 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